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만 받겠습니다. 12,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없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리고 물음표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늘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정말 그런가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따라 늘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여기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지식 있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후반절에 보면 사악한 사람의 말하고 대꾸가 되어 있잖아요. 대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악한 사람, 사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악한이란 뜻이지만 사실은 사자가 거짓말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앞에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진실된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가진 사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보호하시지만 거짓은 멸하시고 또 그 정체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임기응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이 거짓된 사람의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아수르 왕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립사게라는 사람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온갖 조롱하는 말, 저주하는 말, 말도 안 되는 말로 히스기야를 위협하는데 정말 나라의 왕으로 자존심이 그렇게 상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지키세요.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잖아요. 히스기야뿐만 아니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갖 어떤 함정, 모함, 감옥에 갇히고 도적대를 만나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던 바울처럼 자연재해도 만나고 심지어 풀무불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던 다니엘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내세요. 보호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약속이죠. 반면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 악한 계교를 꾸몄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합에게 아부했던
거짓 예언을 했던 시드기야 선지자, 동명이인이지만 또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하나냐 같은 예레미야에 대적을 했던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 다윗을 배반할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이도벨 같은 사람, 나중에 다 어떻게 됐죠? 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거짓말을 하고 악한 수법을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꾸며가지고 잠시 잠깐은 형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수치와 패망의 길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것, 우리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빠르게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르게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도 나는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게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겠다고 막 이리저리 운전하지만 나중에 톨게이트 지나갈 때 보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가는 길을 선택해야, 빠르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오늘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만 가게 하소서. 때로는 너무너무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끄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진실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식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직하게 지키는 사람, 진실된 사람임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받고도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이 나와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고 물음표를 했는데, 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오늘도 어떤 게으른 자가 아이고 내가 사자가 밖에 있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나갔다가는 사자한테 찢겨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일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 얼마나 많은 사자가 출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사자가 밖에 있다? 이게 좀 너무 황당한 설정이잖아요. 아니 그럴 거예요. 아니 좀 말이 되는 핑계를 하라고. 사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13절에 나오는 거리에서 사자를 만나리라고 말하는 거는 욕조에서 돌고래를 만나게 되는 것만큼 우스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3절 말씀은 일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이 게으른 자가 갖다 붙인 이 핑계, 내가 그거를 합리화하고자 끌어다 붙인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죠.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이유는요, 그냥 나는 일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할 거야, 이런 악한 생각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핑계는 반드시 불성실로 이어지거든요.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난하게 만드는 악한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습관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게으름과 핑계입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자기 변명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외면하면 바로 꼭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핑계를 댈 뿐인데,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핑계예요. 정말 허탄한 핑계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핑계에 빠질 수 있는 게, 제가 모세를 읽다가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80세 때 이제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핑계를 대는데, 자,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핑계를 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언뜻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이거는 모세의 교만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할 명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모세에게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어지는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너 방금 한 말 다시 집에 집어넣어.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고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못을 박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설령 부족함이 있더라도 채우시겠죠. 내가 뭔가 결핍이 있으면 도우시겠죠. 근데 모세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소명을 거절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물러가는 거는요,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이에요. 그거는 합리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결국은요, 이 게으름의 뒤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실은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게으름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만 읽으시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홍해를 가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어떠한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뒤따라야죠. 무모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거는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고 오직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고, 게으름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찾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핑계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라면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